시편 34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처럼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여서 위기를 벗어난 상태, 그 상황 가운데 그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1절서부터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떠한 삶 가운데 여러분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이후에 4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 고백의 주제를 약간 전환을 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바로 4절서부터 7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34편 4절서부터 7절까지 일정한 형태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형태가 뭐냐면 각 구절 앞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울부짖었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네 구절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앞부분, 다윗의 그 고백 앞부분을 살펴보면 다윗이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에 오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한 자를 둘러 진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전반부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앙망했고 부르짖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곤고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이야기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제로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엄청난 삶에 큰 역풍이 불었는데 그것을 방어할 만한 그 모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인맥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 모든 준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위기 앞에서 그냥 굴복해야 되고 그 위기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런 상태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위기인가, 얼마나 큰 좌절인가, 얼마나 큰 삶의 여러분이요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 인맥과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만큼 갖추었는가, 그것도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절, 5절, 6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요 4절, 5절, 6절 전반부에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천사가 주를 경유한 자를 진을 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 즉 다윗을 위하여 진을 쳐줬다,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시 다윗을 완전히 보호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주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싼 걸 절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냐?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진을 쳐준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진을 쳤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절대로 그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데, 가장 부족한데, 가장 빈곤한 자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진을 쳐주니까 가장 강한 자가 되었고 가장 능력인 자가 되었고 가장 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의 천사가 나를 진치게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께서 가장 여러분 낮아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여러분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험난하고 가장 큰 위기가 도사리는 그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위대한 키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다, 이걸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후반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34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6절 후반절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또 7절 마지막은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4절, 5절, 6절, 7절 이 모든 후반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리는 순간 그는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동사의 시제가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절, 2절, 3절은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근데 4절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동사의 시제는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그가 위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과거에 기도했고 과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미 일어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 이미 완벽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오늘의 이 고백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금 위기는, 그가 경험했던 위기는 현재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린, 이미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모든 고난, 모든 역경, 모든 아픔, 모든 상처가 이제 추억하는 과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진행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지금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현재형인 그 모든 것들을 과거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해결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3절서부터 7절까지의 4절서부터 7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100% 하나님이 해주셔야 완벽하고도 온전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맥과 능력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지식도,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하우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도구로 삼아 주셔야 결국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있느냐, 그리고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인맥,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 그게 나에게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훤히 그게 보여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훤히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모든 능력이 내게 있고 지혜가 내게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취급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거기는 모든 과일 가게 파는 분들과 너무나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체리를 파는 분하고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거죠. 너무나 친하다 보니까. 그러자 그 체리 주인이 그 꼬마 카네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체리, 네가 먹고 싶을 만큼 한 주먹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쭈삣쭈삣하면서 가져가지 않았대요. 몇 번이고 계속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가져가도 돼, 한 주먹 가져가도 돼. 이랬더니 카네기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녀석 왜 이렇게 수줍어해 하면서 할아버지가 한 주먹을 이렇게 해서 카네기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걸 받고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가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카네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 왜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안 가져갔니? 라고 묻자 카네기가 아주 영특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한 주먹이 내 한 주먹보다 크잖아요. 카네기도 한 주먹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카네기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움켜쥘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카네기는 쭈삣쭈삣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보다 더 크신 할아버지가 한 움큼 쥐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릎 꿇음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지금의 고난을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신년축복성회 뿐만 아니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의 신년축복성 예배를 또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그 육체에 아버지 월등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사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아버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권능을 마음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다시 한번 육체의 모든 아버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식 예배 모든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귀한 목사님의 선포된 메시지를 통하여 온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에는 축복과 기쁨과 역전의 하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